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공동번역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을 모든 처지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영어 번역에서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종합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너희 환경이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지.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무조건 감사해라.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감사는 일반 사람들의 감사와는 차원이 좀 다른 감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죠. 선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후한 대접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병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든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거기서 안전하게 살아남았다든지 이런 조건과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조건 없이 감사하는 무조건적인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과 환경을 초월한 초월적 감사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전천후 감사. 전천후 감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사실은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 부를 시간이 없으니까 가사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이런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니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저만 하면 심심하실 테니까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뜻한 봄날에도 감사하지만 낙엽 지는 가을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기도가 거절된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해야 하는 감사라는 거죠. 아름다운 장미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그 가시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전천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어떤 사람이 아우슈비츠,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아우슈비츠는 못 가봤는데 뮌헨에 있는 한 비슷한 수용소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조차도 모골이 송영한 정말 기가 막힌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스실로 먼지로 사라져야 했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악명 높던 그 수용소를 돌아보다가 간방 한쪽 구덩이에서 볼펜이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돌멩이로 벽에다가 써서 쓴 낙서를 거기서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송하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나와서 찬송을 지은 거죠. 그렇게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그런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그토록 비참하고 처절한 비극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도 여전히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할 리 없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의 선교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처절한 환난의 한복판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섭리 가운데서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끝나고 나면 나는 정금처럼 찬란하게 일어설 것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인 거지요. 묻습니다. 사랑을 여러분, 모든 것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 믿어요. 내가 시련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무조건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소리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전천후 감사다. 옆에 사람이 잊어먹을 것 같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큰 소리로 한번,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전천후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은 쉽죠. 말은 쉽죠. 목사님 설교하는 쉽죠. 근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의 비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첫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영어 문장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hink and thank. Think, 생각하라. And, 그리고 thank, 감사하라. 남미의 어느 온천지대에서 한겨울에도 밖에서 따뜻한 물로 빨래를 하는 원주민들을 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관광객 한 사람이 그 여인에게, 빨래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돈 한 푼 안 내고 따뜻한 물로 빨래할 수 있으니 당신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따뜻한 물만 나오면 뭐합니까? 왜 비눗물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죠.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할 것은 기억하기 때문이다.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망각해야 할 것은 기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은혜는 잊어먹어버립니다. 잊어버려야 할 상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밖에 안 나오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내게 없는 것만 불평하면서, 그리고 없는 것을 더 가지기 위하여 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면서 삽니다. 추운 겨울 돈 한 푼 안 내고 따뜻한 물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눗물 안 나온다고 불평하는 게 우리 인간이지요. 그건 너무 과격한 예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란 어디에서 옵니까?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실에서 깨달음,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복들을 주셨는지를 곱씹어서 깨달아 갈 때 감사가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는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낙천적이었는데 비해서 다른 아이는 극히 비관적이어서 항상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찬 아이였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그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쌍둥이니까 생일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이제 마련해서 주는데, 비관적 아이에게는 아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선물들을 갖다가 쌓아놔줬고, 그 방에다가 낙관적인 아이에게는 냄새나는 말똥을 한 상자 갖다가 선물로 준 거죠. 생일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비관적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지고 선물을 풀러 보면서 화를 내면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는 색깔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전자 오락 게임기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어떤 애는 장난감 자동차보다 더 큰 차를 받았다는데 난 이게 뭐야? 그리고 받은 선물들을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낙천전 아이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날 지금 놀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은 말똥들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오셨을까? 틀림없이 생일 선물로 조랑말을 사오신 거야. 와, 말이다. 이제 난 말똥과도 친해져야 돼. 그러면서 말똥을 던지고 주물럭거리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심리학자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들의 감사는 선물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며 긍정적인 아이는 뭘 줘도 감사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아이는 뭘 줘도 불평한다는 겁니다.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좌우된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저 불평할 조건만을 발견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Think and thank.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첫 번째 명령, 전천후 감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세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세보십시오. 써보십시오. 감사운동이라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억지로 10가지 감사를 자기 일기장에 억지로 써보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쓰다가 보면 10번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몸에서 건강 호르몬이 나오지만 불평하면 이 몸에서 독소가 온몸에 퍼진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목숨이 아깝거든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전천후 감사의 비결 두 번째는 자족함을 배워라. 족한 줄 알아라 하는 것이죠.
어떤 이의 글을 읽다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자는 재산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많이 가지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가진 것을 잃게 되면 잃어버린 괴로움을 감당해야 한다. 부자의 아픔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적게 가지고도 흡족해하며 욕심을 비운 사람, 현재 있는 그대로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정말 부자인 것이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이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행복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우리는 불행을 헤아리는 데만 바빠서 그 많은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눈을 들어 주위를 한번 살펴보라. 그리고 주위에 있는 행복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하나하나 꼽아가며 헤아려보라.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박철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참 귀한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시는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폐결핵으로 인생 황금기인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만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한평생 동안 그는 폐결핵뿐만 아니라 그가 걸려서 고생을 했던 병명은 종합병원과 비슷했습니다. 직장암, 파킨슨병, 척추 카리에스 등등등등 수많은 질병들로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거의 절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어느 한순간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기 직전에 한 신실한 크리스찬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로부터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그 병든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 남자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그 여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발견하고 희망과 꿈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글을 씁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적 글을 책으로 옮겨냈는데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그 책이 바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빙점,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삼포 능자라는 일본 여인이죠. 그는 숨지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멋진 말 아닐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한웅재 목사가 쓴 소원이라는 찬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 원고 조금 마무리하다가 아예 한 20번은 틀고 또 듣고 들었던 것 같아요. 조수와 소리로 듣고 한웅재 목사님 소리로 듣고 딴 사람 목사 또 소리로 듣고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복된 자원인지 모르겠어요. 딱 치면 그냥 다 나와요, 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니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꾸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분수를 넘는 욕망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131편 1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족함을 아는 것이 성숙의 표입니다. 분수를 알고 거기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리 그 본문을 묵상해도 세상에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논밭에 식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그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헬렌 켈러, 생각할 때마다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그의 자신의 생애를 적어놓은 글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받습니다. 내가 단 한 번만 저 하늘의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저 깊은 산속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저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선생님 셜리반 선생님의 아름다운 그 미소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저 오케스트라에 연주하는 장엄한 그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그 귀한 감동을 주시는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삶을 바꾸어 놓았던 그 감동스러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지는 해의 아름다운 노을을 직접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헬렌 켈러의 이 소박한 소원을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의 욕심들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었습니까? 헬렌 켈러가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듣고 싶었던 것들을 우리는 요즘 일상 속에서 날마다 보고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사랑하는 이들의 미소를 올려 쳐다봅니다.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매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을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깊은 산속에 절절 흘러내리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저녁 노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영성 수련을 했습니다. 잘 자고 적당히 먹고 잘 쉬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라. 그래야 집중할 수 있다. 근데 젊은 애들이 그걸 말을 듣습니까? 마지막 날, 전날, 오늘 지나가면 끝이라고 밤을 꼴딱 세운 놈들이 있어요. 밤하늘에 별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구중을 주겠어요? 아니, 잘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수련이니까 잘했다. 신학교 졸업할 때 70여 명이 졸업했습니다. 그 중에 10명 이상이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꽤 많은 친구들이 중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다 은퇴해서 현직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이 나의 지난 생애 그리고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70이 넘었는데도, 은퇴했는데도 이만큼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이 날 불러가셔도 저는 감사할 거예요. 왜요? 지난 세월 동안 받은 은혜만 해도 200% 족하고 감사하거든요.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설교 원고를 검토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장로님 네 분이 젊은 시절 불태워서 쓸 거 안 쓰고 아껴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 감사하십시오. 아니, 지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승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었던 많은 사람들 오늘 넘기지 말고 문자로 보내서 너무 고마웠다. 갑자기 받으면 사람들이 좀 놀래더라고요. 죽을라나? 뒤에 나 죽는 거 아니고 정말 감사해 붙이시면서 한번 보내보십시오. 오늘 감격하는 행복한 한날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거 다 주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주지 않으셔도 남은 생에 감격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